할렐루야. 아멘. 4월 16일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학교 봉사자분들이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함께 하셨는데요. 이 앞에 핑크핑크하게 옷을 입고 계신 우리 어머니 학교 봉사자분들을 우리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보통 부활주일에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사하고는 하는데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언제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의 감격을 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심령의 부활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받아주시고 단 한 사람도 드렸으나 받지 않으시는 가인의 제사 되지 않도록 깨끗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사랑의 은총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지금 함께 박수 치시면서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를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주. 주는 온 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고백합시다.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주는 온 땅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온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 어둠을 뚫고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시간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리. 주님께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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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주님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주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산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내 평생 그분만 예배하고 경배할 것이라 다짐하며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할 때에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권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주의 전을 채우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 이전의 삶으로 점점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팬데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약하고 나태함에 빠져있진 않나 생각합니다. 용서하옵시고 저의 연약함을 이기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교회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지만 세상의 악은 더욱 더 성행합니다. 이럴 때 더욱 주님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붙잡게 하시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오직 주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어 내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는 탕자같이 세상에서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곳에 저희들을 사용하옵소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전도자로 또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경제가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이때에 주의 자녀들의 삶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힘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옵소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옵시고 주께서 늘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주의 말씀을 들고 선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기억하옵소서. 주님의 날개 안에 늘 보호하옵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잘 무장하여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6월 BBS, 7월 중고등부 여름 선교, 8월에 있을 여름 수련회를 축복하시어 청년의 때의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이를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봉사의 손길들을 축복하시어 힘주시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김혜길 목사님이나 말씀을 청정하는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각 심령마다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홀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된 어머니 학교가 오늘까지 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이 행사의 참여자로
혹은 봉사자와 후원자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헌신과 섬김에 감사 말씀드리며 은혜 가운데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미국 내 입학 또는 재학 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KPCMD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6월 9일까지이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교회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스페셜 케어가 필요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분을 찾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석에 준비된 봉사 모집 광고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T2Y 교육부에서 준비하는 여름 행사들이 일정을 확정 짓고 준비 중입니다. 봉사자 혹은 참여자로 행사에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일정을 확인하시고 행사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5월 3일부터 로마서 강해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6주간 있을 예정입니다.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 있는 신청서를 이용해 등록해 주시거나 하경화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덕, 최윤숙, 김상윤, 또 김나정 씨 가족들의 인도로 오셨습니다. 방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한번 일어나시면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기 출장을 오셨는데요. 권오석 님과 김상혁 님이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또 이번에 어머니 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에서 또 동부 지역에서 또 테네시에서도 오시고 캐나다에서도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 곳에서 17분이 오셨는데 우리 봉사자들 또 멀리서 오신 우리 손님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본의 생명의 삶 또 새로운 삶을 수료하신 분들이 15분, 7분 이렇게 되십니다. 제가 호명할 때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을 누리는 삶 김형철, 배형정, 오주연, 윤영혜, 윤도승, 이경용, 이병훈, 이선복, 이윤희, 이은경, 이정순, 이현주, 임화순, 조창성, 최현정이십니다. 새로운 삶 7분이 수료하셨는데요. 강민정, 김경화, 김도현, 신용자, 신은경, 이동순, 하영상이십니다. 일어나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이 중에서 우리 생명을 누리는 삶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우리 임화정 자매님 간증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나오실 때 한번 힘차게 격려의 박수로 마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의 삶 3기 교육과정을 수료한 임화순입니다. 10주 동안 수요일마다 강의를 해주셨던 김혜길 목사님과 저희 아이들을 케어해 주신 사모님, 수업을 도와주신 최경아 집사님, 반을 위해 봉사해 주신 반장님 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명의 삶 제자 훈련 과정을 신청한 이유는 자폐가 있는 저희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아이를 받아들이고 양육하는 것이 버거운 제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에게 보내셨을까 원망하고 아이를 정상적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에 각종 세러피들을 쫓아다니던 저는
제 삶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아이와 저를 닥달하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고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등 목사님께서 수업에서 하지 말라고 언급하신 것을 저는 수년간 아주 충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볼 때 기쁨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언제 돌발 행동을 보일지 몰라서 항상 불안했습니다. 덩달아 아이를 불안하게 하고 아이가 잘못할 때마다 무섭게 혼내고 밖에서나 집에서나 잘못해서 울고 있는 아이를 안아주지 못하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기보다 사랑받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엄마였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자폐가 있는 아이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아이 역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아이가 나아지고 말고는 주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고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은 기쁨과 사랑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성숙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기 바라기 때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생명의 삶 과정을 수료했다고 하여서 저의 삶이 하루아침에 거룩해지진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에 계속 딴짓을 하는 아이에게 소리도 지르고 혼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셀 수 없이 넘어지겠지만 1년 후에 제 믿음이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성장하기를 바라며 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향한 목표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수업을 듣기까지는 그런 삶이 왜 제가 되는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좀 안다고 하여 스스로 제 인생의 왕노릇을 하려고 했던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타지에 유학을 와서 아무리 노력해도 원했던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 좌절하게 되었고 몇몇 친구들이 성경책을 사주고 교회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힘든 기간 동안 오로지 혼자인 것 같았을 때 성경 공부를 같이 해주고 기도를 해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생명을 누리는 삶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일들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을 두드려 주셨고 적절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에 와서도 좋은 분들과 소그룹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과 7년을 가족같이 지내면서 특히 자폐가 있는 큰아이가 교회의 어른들과 아이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저를 실망시키고 제가 슬퍼할 때마다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를 일으켜 주시는 오이코스 멤버들이 저에게는 가족이었습니다. 크리스천 스쿨에 다니면서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저희 눈에는 부족하기만 아이에게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기회를 주고 격려해 주고 그 안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책을 엄마 아빠보다도 더 많이 읽습니다. 락 음악을 좋아하고 수영도 곧잘합니다. 아이를 10년 동안 키우면서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기도 하고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그리고 저희 가정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 역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참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네, 근본에 53명의 봉사자, 68명의 참가자들이 121명,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푹 빠져서 큰 힘을 얻고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찬양하실 때 그 눈망울에 이렇게 눈물이 보이셨나요? 은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어머니들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로 부르신 그 소중한 부르심, 그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모든 가정들,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각 가정의 필요와 부르짖음과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며 말씀과 함께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인데요. 그 중에서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 텐데요. 특별히 어머니들에게는, 그리고 핑크색 옷을 입으신 분들에게는 더 뜨거운 마음을 한번 포옹해 주시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어머니 학교가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응원과 기도는 계속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김미라 목사님, 지난 30년 동안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 그리고 가정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 오셨고 미주 어머니 학교의 또 데모와도 같은 그런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현재는 센트럴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힘차게 격려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귀한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혜길 목사님 굉장히 굿 리스너예요. 제가 제 사역을 30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고 무엇을 했다 말씀드렸는데 올해가 딱 30년째예요. 예, 1993년에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의 전도사로 세우셨어요. 굉장히 굿 리스너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저희 어머니 학교는 시작할 때 저희 모두가 가는 곳이 작은 불꽃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오늘 특별한 보너스로 저희가 사용하는 축복의 언어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없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신을 만난 사람은 행복할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을 뵙고 당신을 만난 사람은 행복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요즘 뇌 과학자들이 밝혀내는 것이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그 뇌는 주어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 말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축복의 언어도 여러분을 자신을 향해서 하는 그런 축복의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보시면 늘 웃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긍정적이고 위로하고 좋은 말을 쓰는 분들의 얼굴이 더 많이 밝죠. 그 이유가 바로 늘 좋은 말,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도 축복하는 그런 언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전 과학자 무라카미 가즈오는 그의 책 스위치 온이라는 책에서 인간에게는 좋은 유전자와 나쁜 유전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유전자는 우리들이 하는 말과 삶의 태도에 따라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스위치 온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부정적이거나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유전자가 켜지게 되는 것이죠. 그가 말하는 5가지 긍정 에너지를 주는 유전자는 성장을 위한 기적 유전자가 있다고 해요, 우리 뇌에. 그 다음에 자신감을 높이는 행복 유전자, 운명을 개척하는 인연 유전자, 릴레이션십, 관계예요. 그
그다음에 일이 즐거워지고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유전자,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찾는 열정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런 긍정적인 유전자를 스위치온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제 눈에 들어온 것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좋은 유전자는 켜진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웃을 때 또한 좋은 유전자가 켜지고, 기뻐할 때, 또 이타적인 삶을 살 때, 이 저자가 뇌과학자이기 때문에 참 많은 여러 가지 말했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18하고 똑같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와우. 그러면 이 유전학자들은 성경을 모른다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발견하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지으신 것을 발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유전자를 깨우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은 행복해질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만나는 사람은 행복해질 거예요. 자, 여러분도 축복하시고 다른 분도 축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인 풍요함과 문명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이전보다 결코 더 행복하거나 편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가정들은 미움과 갈등으로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에 놓여있는 등불 같이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들려오는 중독의 소식, 가정폭력, 아동학대와 같은 제약들이 가정을 더 깊게 병들게 하고, 안전지대가 되어야 할 가정이 황폐한 전쟁터와 같이 되도록 사단은 부추기고 있습니다. 낙태는 권장되고 이혼율은 계속적으로 높아만 가고, 교회들에서조차도 동성 간의 결혼이 늘고 있습니다. 모두들 세상이 변했다가 한탄할 뿐 속수무책입니다. 어디까지 갈 것인지 절망스럽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기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더 좋은 날과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가정을 세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나와 내 가정부터 먼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유기되어 죽어가고 부도덕이 만연한 18세기 영국의 극심한 타락과 혼란,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존 웨슬러나 조지 위필드 같은 용기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동할 방향과 목적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영국을 변화시켰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디트로이트 지역 어머니 학교 6기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이 연합 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서 이 디트로이 연합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디트로이 지역과 미주와 한국과 열방 가운데 가정과 교회를 일으키는 그런 부흥의 불씨가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작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학교는요 4일간으로 진행됩니다.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려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비전을 삼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여성상을 가진 어머니로,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을 세우는 돕는 배필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어머니로, 나아가 교회와 사회를 열방으로부터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배우고 훈련하고 격려하는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 참석하시는 분은
이제까지 청년들, 결혼하지 않은 25살, 22살 제일 어린 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부터 결혼하시고 또 애를 다 키우시고 대신 제가 잘 기억 못하겠는데 87세, 89세였던 것 같아요. 89세 모매님이 오셔서 내 평생에 가장 잘하는 것은 어머니 학교 참석이다.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 가족과의 관계를 이렇게 용서와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마지막에 저희들 율동할 때 나오셔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던 그 모매님이 얼굴이 기억납니다. 우리 모든 여성은 어머니입니다. 아이를 가지고 있건 없건 나이가 젊건 젊지 않건 모든 여성은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자녀를 낳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낳는 것은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80세, 90세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누구든지 어머니 학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학교에서는 숙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밖에 나가서 어머니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비밀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하나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남편을 위해서 발을 씻기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할 때 보면은 참으로 많은 자매님들이 이제까지 결혼 생활을 오래 했지만 남편의 발을 그런 씻겨 본 적이 없다 그래요. 남편의 발을 씻으면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가족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남편의 거칠어진 발을 보면서 참으로 많이 감동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어느 지역에 갔었는데 86세 모매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발을 씻기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고 평생 나를 고생시키는 그 할아버를 내가 왜 발을 씻기냐고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화를 벌컥 내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그 저희들이 숙제 안 해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음에 오셨는데 숙제를 잘 해가지고 발을 씻기시고 종이에다가 남편의 말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셨어요. 단 한 줄을 쓰셨는데 그 단 한 줄에는 그 사랑하는 그 남편은 그동안 60년 동안 함께 하면서 어려웠던 그 모든 시간들이 녹아져 있고 그 남편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글이 그 한 줄에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여성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는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에는 대화체로 사용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 3장에 사내들인 회원이고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와 질의응답하는 그런 대화이고 두 번째 대화가 오늘 본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의 대화는 예수님께서 개인과 나눈 대화 중에서 가장 긴 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 BC 722년 아수르의 침공일에 혈통과 종교성을 상실함으로 유대 백성과 적대 관계에 놓여 있던 사마리아의 굳게 쌓인 빗장을 여시고 소외된 한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 복음의 증거자로 당당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죽기보다 가기 싫었지만 가야만 했던 삶의 현장 우물가에서 그녀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수를 얻는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예수님 당시 인종적, 사회적, 성적 편견과 관습을 깨트리는 혁명적인 대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리는 놀라운 계시의 대화였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인간다운 취급을 받지 못해 인간성을 상실해버린 여인에게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가치 있고 존귀한 인격으로 대해주시고 존중하고 공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태도는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기에 충분히 치유적이고 회복적인 대화였습니다. Focus on the Family의 의료진으로 오랫동안 섬겼던 윌트 레리모 박사는 그의 아내와 함께 쓴 His Brain and Her Brain에서 남자와 여자는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세상을 인식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의사소통의 차이는 생물학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들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74%의 아내들의 가장 큰 불만은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온 집에 돌아온 후에 말을 하고 싶어하는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의학 박사 데이비드 해거는 다양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를 찾는 수많은 여자 환자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여자는 대화하고 공감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 환자들은 그들의 삶에서 누군가가 한 번도 그들의 말을 들어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심한 좌절과 고통과 상실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어느 남편이 외출해서 돌아온 아내에게 자기가 금방 본 신문 칼럼을 얘기했습니다. 여보, 하루 동안 여자가 구사하는 단어는 15,000개. 네, 남자는 7,000개라고 하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2배였잖아요. 그러자 아내가 여보, 왜 그런지 알아? 그러고 물었어요. 그것은 남편들이 아내 말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자꾸 반복하니까 2배가 된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남편이 뭐라 그랬게요? 뭐라고? 못 알아들은 거야. 예, 하나님께서 제가 시간 있으면 좀 그 부분은 한참 재밌을 텐데 뇌를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남성 호르몬 때문에 남성들은 한 곳에 집중하기 때문에 한 번에 2가지를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늘 앤서를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말을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남성 여러분, 앤서 주시지 않고 그냥 알았어만 해주셔도 아주 좋은 그 대화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회복하셨는지 나누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3절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곧이어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이게 꼭 가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당시에 딴 길이 있었어요.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길을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은 그곳으로 친히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통과하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신 이유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이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 10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멸시받고 소외된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우물가를 친히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것처럼 삶의 무질서로 인해 천대받는 그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히브리 성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외계인은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보 같은 사람들이 사는 바보들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그 성경에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이 언급되는 것이 싫어서 오직 모세 오경만 믿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배척하는 사이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길거리에서 자기 아내나 딸 혹 어머니일지라도 길거리에서 말을 주고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AD 66년에 기록된 랍비 율법에는 사마리아 여인들이 끊임없이 생리를 해 항상 부정하다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출생 성분이나 성별 그리고 혈통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에 대해서 장애물이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유대인 사람에게부터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 땅, 그 땅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은 바로 진정으로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대할 때 언제나 그 사람의 무너진 인간성이나 제된 삶의 모습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고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실 때에도 그 여인의 내면에 겹겹이 쌓여있는 수치심과 열등감과 두려움과 상실감을 보시지 않고 그 밑에 저변에 있는 생수를 향한 욕구, 예배를 향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따라서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소통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은 예수님은 사람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고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7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에게 적대 감정을 가진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피곤해 지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모습으로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기가 막히게 접속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누구에겐가 무엇을 줄 것이 있을 때,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 때 힘이 생기고 삶의 의미가 있고 행복감을 느끼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딸을 보시고 그 딸 안에 있는 그 갈망을 보시고 너에게 지금 줄 것이든 현실의 삶에서 너에게 줄 것은 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물을 통하여 컨택하십니다. 늘 피해만 입히던 그 여인에게도 너도 줄 것이 있고 내가 그것이 필요해 라는 의미를 가지고 대화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저는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현재 테라피스트들과 상담자들이 말하는 모든 상담의 기술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15가지의 상담 기술을 예수님께서는 공부하시지 않았는데도 잘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탁월한 대화의 기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요구에 여인은 참으로 거칠게 반응합니다. 9절에 우물가에서 물 한 그릇을 요청하는 예수님께 여인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그리고 투명하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것도 그 여에게는 수치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라는 것도 수치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 나라는 것에서도 수치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퉁명스러운 말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의 역사적인 적대 관계와 당시 사회에서 성차별 관계, 그리고 자신이 죄인으로 사람들에게
차별받는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사마리아인 것도 여자인 것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했습니다. 사람을 피해 나온 시간에 사마리아 인간은 상종하지 않은 유대인, 그것도 남자가 말을 시켰으니 무척이나 난감하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퉁명스러운 여자의 말에는 화난 감정이, 분노가 묻어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마도 자기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화를 내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또 상한 감정이 있을 때 사람을 피하게 되고 또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대화 가운데 쉽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만 주면 끝날 것인데 별것도 아닌 작은 일에도 벌컥 화를 내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실상 내면에 깊이 들어가면 상한 감정, 수치심과 열등감, 외로움과 상실감, 무력감 같은 상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심으로 회복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신 예수님의 태도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이며 예수님을 먼저 찾아와서 대화를 했던 니고데모와는 극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본인이 먼저 무언가를 찾고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가장 화난 오후 12시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니고데모는 도덕적이고 존경받는 지도자였으나 그 여인은 비도덕적이고 버림받고 경멸당하는 커뮤니티에서 소외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니고데모는 정통에 속하였으나 그녀는 거의 이단에 속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간을 할애하시고 자신이 누군가를 직접 계시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생수를 그저 우물가에서 얻을 수 있는 물로만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자기 계시는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과 대화가 진행되며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점점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지자이며 구세주이시기도 했지만 소외된 한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해준 최초의 남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들려오는 사람들의 왜곡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문화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을 넘어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모나고 자기중심적인 말에 너 잘못했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비난하고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 그 말과 그 여인의 내면의 깊은 하나님의 형상인 속사람에 집중하고 경청하신 것이었습니다. 오직 사마리아 여자를 여자는 치유하고 회복되어야 할 아름답고 소중한 하나님의 딸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심이 담긴 관심과 무조건적인 수용은 사마리아 여인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그 여인의 마음이 거침없이 열리는 거 봅니다. 12절 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어느 유대인의 지도자나 제자에게도 하시지 않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어다, 그런 예배 신학을 비춰냈던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나누시고 25절에는 당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3대째 있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대학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자라온 가정은 밖에서 보면은 그럴듯하고 전혀 문제가 없이 보이는 번듯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한 차갑고 냉랭한 어머니, 남편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을 때 그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에게로 갑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들을 비교하고 편애하는 그런 사랑이었어. 그것 때문에 편애를 많이 받았던 저희 언니도, 편애를 당했던 저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늘 제 입에서는 언니는 늘 비교하였습니다. 나중에 너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랐잖아. 그랬는데 나중에 저희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미라야,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지 않았냐고.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어떨 땐 죽고 싶었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건강하지 않은 부부관계에서 나온 불건강한 사랑은 자녀들을 사랑을 부어주지만 해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면에서 뛰어난 언니와 여동생 틈에 인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성이 차지 않은 둘째 딸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여전히 성취를 통해 교회에서도 뭔가를 최고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했지만 그 안에는 진정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도 무언가를 통해서 저의 공한 그런 마음을 채우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모난 저에게 어느 날 주님은 찾아왔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찬양하는 한 부흥에서 집회였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마셔도 채워지지 않고 목마른 세상의 그런 성취로 나의 상실감과 목마름을 채우려던 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내면에 오래된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갖고 있는 상한 마음을 치유하신 것만 아니라 저의 상처가 여성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데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느 분의 말처럼 상처가 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상처들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그것은 별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이 얽혀버린 인간관계나 삶의 문제로 낙심과 염려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시는지요? 성취해도 소유해도 가져도 영원히 목마르고 계속 목마르고 삶이 공허한 분이 계십니까? 또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며 그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으신지요? 예수님이 계신 우물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보다 상황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우물가이고 예수님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과거에 무슨 일을 겪었든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디 출신인지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지금 어떠하든지 전혀 예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여러분 안에 창조 에너지, 지혜와 은사, 주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사랑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성됨을, 남성됨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힘께 나아서 주님의 마음을 여름날의 생수같이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물가로 나올 때의 여인의 발걸음과 떠나갈 때 여인의 발걸음은 참 달랐을 것이다. 이번에 어머니 학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곳에 모인 모든 여인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가 주인 보내. 세상 것과 난 믿을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있는 어머니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여성들, 모든 어머니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어머니 학교를 통하여 이 미시간 지역에 지툴강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을 통하여 이 땅에 놀라운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목이 마릅니다. 그 우물가에 왔던 여인처럼 주님만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적셔지고
만족되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여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김미라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리더십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어머니 학교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깨어진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짐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 땅의 교회를 치유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어머니들 위에, 그리고 어머니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리더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